한참 됐지만 공감 능력이란 말을 이 사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라는 말을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칭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하다. 외국은 칭찬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우리 그에 비해서 적죠. 근데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들 칭찬 참 잘합니다. 공감 참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요. 사람의 지능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반응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이 얼마나 큰 일인지 좋은 일인지 유익한 일인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칭찬이 좋을까요? 미국 사회에서는 칭찬 남용이 나라의 어떤 정신건강을 흔들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이 오래전부터 나오기 했습니다. 또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은요,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유발되고, 이 갈증이 칭찬 갈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갈증은 해소하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갈증 해소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들이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칭찬으로 도배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적절해야 된다는 거죠. 과해서 망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좀 됐지만 요즘 셀프 칭찬이라는 게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는 관계의 단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본인 스스로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머리 쓰다듬으면서 잘했다라고 말하는 칭찬.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굉장히 비싼 물건들, 사치품들을 사면서 나를 칭찬한다 하면서 SNS에 올리는 거죠. SNS가 잘 되는 이유는 간단하답니다. 자랑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셀프 칭찬해도 아무 소리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상담 심리학자들,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에는 안 좋답니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그 사람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칭찬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칭찬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있으십니까? 어느 주교가 그렇다며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놀래서 돌아가셨다고 그 자리에서. 칭찬한다는 사실은 동의하고 압니다. 칭찬을 들었다는 이야기도 가끔 들립니다. 근데 진짜 칭찬하시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칭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자가 충성했을 때 그 농장의 주인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칭찬한다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칭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주라고 해야 될지 꾸중이라고 해야 될지 참 무시무시한 말씀도 그분이 하시죠. 그러니까 칭찬과 꾸중이 동시에 존재하는 표현이 금방 우리가 그 말씀드린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거죠. 한 달란트를 맡은 그 사람은요, 꾸중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꾸중이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큰 벌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칭찬을 위한 칭찬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짓 칭찬은 물론 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감하는 분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감이라는 게 칭찬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감할 때 칭찬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를 보고 슬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의 안타까움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과 한계를 보시면서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시고 그 길을 열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모든 것이 엉망이 된 사람 앞에, 그 실패 앞에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열어줄까 하는 노력, 수고, 애씀, 선행,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감을 칭찬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슬픔에 참여하고 눈물로 탄식하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는 그 모습이 실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이스라엘과 함께 바벨론 포로가 되시죠. 금요일 저녁에 우리 신간사님이 바벨론 강가에서 여러 곳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해방을 기대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보통의 세상의 신들은 승자와 함께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패자와 함께 하십니다. 신이 부정되는 사회 속에 신으로 애써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게 그분의 공감입니다. 그러니 칭찬에 한정된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칭찬을 넘어서 우리의 슬픔과 탄식을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퍼할 때 그분이 함께 슬퍼하며 우리가 정말 애통해할 때 그분의 애통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내적인 감정일 때는 연민입니다. 외적인 행위일 때는요, 선행입니다. 선행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칭찬과 공감, 그것을 말합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탄식과 눈물을 말하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져 있는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또 그곳에는 예수님을 감시하는 무리들이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감시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감시당하는 사이에 그분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장애인을 불러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두를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느닷없이 질문받은 사람들은요,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대꾸를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질문이 너무도 명백한 답인데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경계의 대상이었고 예수님을 감시한 무리들은 티나게 주변에 산재해 있었던 겁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게 당연히 옳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유대사회는 그 옳다는 이야기를 회당에서, 우리로 치면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사회였습니다. 할 수 없는 사회였던 겁니다.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게 옳은 일인지 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 법입니다. 아무리 생명을 구하고 아무리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안식일법에 저촉되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선을 행하지 못하게, 악을 이기지 못하게, 생명을 구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현실의 완악함,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탄식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주님이 화내신 건 그겁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안식일법과 저촉됐을 때 생명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게 우선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뒤집어 버린 거죠. 그래서 누구도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악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봅니다. 주님은 그 완악함, 거기에 화가 나셨습니다. 탄식하셨습니다. 장애인을 돕는 문제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뭐가 더 우선할까요? 여러분, 돕는 게 우선합니다. 설령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되더라도 돕는 게 우선입니다. 설령 그 주일을 예배 못 드리고 다른 일에 쏟아붓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이 우선입니다. 선이 무너진 예배, 생명이 죽은 예배,
들이나 마나한 것이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끈기 있는 노력의 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탄식밖에 없다는 거죠. 성전의 주인이 되고 감시자가 된 이들을 그 시선 때문에 눌려있는 그 회당을 그분은요 너무 답답하게 애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탄식하시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 주시지 않겠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들은 표적을 통해서 유익함을 얻으려고 하면서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혼자 원맨쇼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직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 입장에서, 아니 일반적인 입장에서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로운 일입니다. 칭찬을 많이 들어서 오히려 칭찬의 갈증을 느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노력 그 하나 때문에 나머지 더 중요한 모든 것을 잊어버린 참 볼품없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지인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 지인들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3남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 향유를 바른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르다는 정확하게 누군지 알기 참 어려운데 이 본문에서는 마리아의 언니입니다. 나사로는 그녀들의 오빠입니다. 나사로가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예수님께 나사로의 그 아픈 현실을 알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말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봐야 하고 우리가 사용할 때도 대단히 신중하게 사용해야 될 말입니다. 마치 뭘 아는 것처럼 넘겨짓는 말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쓰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사실은 이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말은 긍정적인 예고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아셨고 그것을 예고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냐?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이 이렇게 벌어지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 마음이 알고 있는 척하는 어떤 행동이라면 저는 문제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반대일 수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죠. 우리 기다립시다 하는 마음으로 쓰이는 말이라면 그래도 이해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나사로의 큰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고를 하십니다. 미리 멀리 내려다보고 하시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듯 그분은요 급하게 병의 치료를 요구했던 그 자매의 요청을 거절하고 이틀 더 유하십니다. 이틀 더 늦게 출발하시는 거죠. 우리들은 다 죽으면 소용이 없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죽기 전에 뭔가 벌어져야지. 여기 등장하는 마르다, 마리아 역시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죽으면 다 소용이 없다 이 말에 탄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33절에서 35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더라. 예수님은 지금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미리 선언하신 분입니다. 근데 현장에 가셔서는 우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죽은 현장에 예수님이 미리 오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자매들과 이웃들의 모습을 보고 나름 비통히 여기시고 나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분이 몰랐기 때문에 울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이 그분에게 슬픔이었던 겁니다. 죽음 다음이 있고, 아니 죽음을 넘어설 길이 있음을 이미 여러 차례 누누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하려는 노력이나 그걸 믿어보려고 수고하는 애씀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유대의 사회였다는 거죠. 죽었으니 끝났어. 근데 뭐 이제 늦게 와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다는 거죠. 주님은 눈물 흘리신 후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즉시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화 형식으로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살리시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그 주변에 지켜보고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죽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죽음 다음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한 실제 공개 수업 같은 일을 하신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랬더니 나사로가 수족이 동여 있는 채로 걸어 나옵니다. 풀어 놓아 돌아다니게 하라 하는 이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요 어찌 해야 될지 몰랐을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조심할 게 많습니다. 간혹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자가 있다고 얘기하죠. 누군가의 기도로 기적이 일어났다. 그 사람이 능력자다. 보냄받은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물론 기적을 원하고 병치를 위해서 기도한 열심을 행한 사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 능력자, 그분이 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역을 제대로 한다는 건 무엇이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역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안 보이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만 드러나야 됩니다. 물론 그 결과로 인한 그 사역자를 향한 칭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꺼이 주의 뜻 안에서 있기에 들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일에 대해서 명백하게 선을 긋는 게 사역자여야 합니다. 내가 기적을 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광고판을 걸고 내가 하는 부흥회와 내가 하는 집회에 사람들이 모이도록 그걸 써먹기 시작하는 순간 그 기적은 퇴색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이 불러내는 것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기적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사람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이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한 결과라는 거죠. 또 하나, 기적은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우들이 아플 때 병원에 가기 전에 싹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싹 낫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바람이 그렇고 기도하는 자들의 바람이 그럴 뿐이죠. 역사는 그분이 하셔야 됩니다.
또 기적은요, 구원이 아닙니다. 기적은 당장의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지만 영원한 구원, 찬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 아닙니다. 일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원하고 무제한적인 기적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이신칭이라는 거 아십니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고 병 낫는 결과도 은혜스러운 일이지만 병 나도 사실은요,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다시 병들 수 있습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도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이신치기, 그 말씀에 의한 구원은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게, 아프지 않게, 병들지 않게, 장애로 시달리지 않게 영원한 삶을 약속한 것이기에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기적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기적입니다. 이건 보편적인 기적이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기적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이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을 놓치고 일시적인 기적에 목맸다가 오히려 신앙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노력은 구원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은 대부분 차별과 불평들과 높은 장벽으로 표현됩니다. 사람이 모이면 모이는 순간 우리와 너희라는 그런 장벽을 만드는 게 우리라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차별하는 사람이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공감과 칭찬으로 불평등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참여하는 아둘람, 내가 함께하는 작은 공동체, 가족, 모인 이들이만 기뻐하고 모인 이들 간의 공감과 칭찬만에 머물러 있다면 그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기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신칭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요, 진짜 기적입니다. 행위를 전제하지 않고 알게 된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기를 시작하는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 이 구원은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해방입니다. 이신칭의는 모든 사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기적보다 이신칭입니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고대 사회의 신의 형상,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것은 왕과 그의 아들들만 갖는 거였습니다. 창세기가 쓰여지면서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은 고대 사회의 책인데 그 책에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왕과 그의 아들만이 신의 형상이라는 그 이야기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모두가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왕이 아니어도, 왕의 아들이 아니어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의 복음입니다. 이신치기는 기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왕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일을 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은 행위로, 혈통으로, 재산 유무로 구원을 주신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적 없이도 영생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감이고 진정한 칭찬이며 동시에 위로이고 기적입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믿고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살려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정성경 작가 그리고 조진영 작곡자가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망이 다 사라져도 살아갈 은혜를 주신 그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1절 가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님이 70억 명의 지구촌 사람들 사이에서 나라는 존재의 상한 마음, 나라는 존재의 울던 그 모습의 불쌍함, 그걸 아신다는 거죠. 1절이 연민하신 하나님, 우리와 깊게 우리의 현실을 놓고 탄식하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으로 연민만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선행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이, 선행하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기적만이 은혜가 아니라, 칭찬받아서 공감받는 그 순간만이 은혜가 아니라 모든 순간이. 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입장에서 그 시간 이후, 아니 그 시간 이전의 모든 흐름이, 시간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느끼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적보다 더 큰 은혜가 존재합니다. 그 은혜는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짜잘한 은혜 때문에, 공감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이미 주어진 그 은혜로 충분히 행복하게 힘차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온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부분적인 은혜에 매달리다가 궁극적인 은혜를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칭찬에 목말라 살아간다는 그 이야기 속에 정말 적절한 칭찬이 필요하다 하는 동의도 있지만, 과대한 칭찬 속에 빠져서 오히려 칭찬이 늪이 되는, 갈증에 또 증폭이 되는 그런 삶들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를 칭찬할 줄 아는 삶 필요합니다. 격려하고 마음속에 긍정적인 사고를 불어넣는 말과 행동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라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싼 옷과 사치품 가방으로, 누가 봐도 와 할 수 있는 차로 나의 존재감을 뽐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면 그게 진짜 영원한 구원일 수 있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죽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기적 이후에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에 목매거나 공감에 목매는 삶보다는 오히려 이미 믿음으로 주신 그 은혜, 구원,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과 그의 아들들에게 신의 형상이라고 말했던 그 특권의 시대에 창세기의 저자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놀라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시고, 바울은 그 삶의 진실된 내용을 우리에게 정리해서 알려주었는데,
이 진정한 복음이 진짜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설령 힘들고 어렵더라도, 질고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병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믿으면 구원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구원을 누리는 우리 예인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